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주보가 오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교회 이름이 뭐죠? 평강교회. 평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인상 쓰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뭔 불평이 있는지 목사를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설교 안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뭐 하다가요? 평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마음이 평강하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거고, 감사가 있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뵈면서 저보다 훨씬 후배이신 것 같은데 참 부럽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 했는데 참 긴 세월 교회를 섬기면서 저 한결같이 제 마음이 제가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평강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평강해서 참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대구 시내에도 어지간한 큰 교회는 제가 다 다녀봤어요. 헌신 예배도 가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특송 3개 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잘랐다나.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송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대구에서 이 구미까지 올 수 있던 건 사위를 잘 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겠습니까? 사위를 잘 봐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이 또 제 생각으로 사위를 통해서 저를 알지 뭐, 그죠? 그래 부탁은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들는 소리가 참 교회가 그냥 말로만 평강스러운 게 아니라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집도 잘 보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제게 넥타이가 좀 제법 많이 있어요. 넥타이. 근데 제가 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선물을 했어요. 장로님이 선물하신 것도 있고, 권사님이 선물하신 것도 있고, 집사님이 선물한 것도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선물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이래가지고 넥타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그날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가는가에 따라서 제게 넥타이를 사준 사람이 얼굴이 확 달라져요. 목사님이 오늘 내가 사드린 넥타이 맸다, 이런 거. 제가 목이 여러 개면 넥타이 여러 개 메고 가면 되는데 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못 매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기쁘지만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거,
오늘도 안 맸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넥타이를 순서대로 걸어놨어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보잖아요. 아, 다음 주는 내 거 매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개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어째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그거 하나 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잖아요. 망설이는 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앙은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요. 그런데 왜 망설여요? 왜 망설일까요? 여러 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세상이라고.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도 믿음처럼 생각하니까 망설이는 거죠. 믿음이 내게 선택이 되어졌으면요, 그렇잖아. 넥타이 하나 딱 매으면 다른 건 못 매잖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함께 세상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뭐가 같이 생각하는가 하면 믿음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알기는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따라 살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할 일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네, 오늘 집에 있어 봐야 뭐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또 오래간만에 뭐 어떤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갈까 이래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집에 있으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잘생겼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한 분, 그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 우리는요, 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 중에 한 사람 보니까 아이고 이 인간이 옆에 앉아가지고 딴 사람 앉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표정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언제 한턱 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 옆에 앉았는데 칼국수 한 그릇 못 살까요? 짜장면 한 그릇 못 살까? 살 수 있죠? 네, 오늘 약속했습니다. 날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결혼 풍습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 옥수수 밭이 있는데 이 반대쪽에는 청년들이 서 있고 이쪽에는 처녀들이 서 있고, 그래서 출발 그러면 이제 옥수수밭 골로 이제 이 처녀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가서
옥수수를 가장 큰 것을 딴 사람이 청년을 자기가 이제 순서대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들이 저쪽에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있는지 모르고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얼마나 큰 게 있는지 어느 길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이 출발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딱 출발했는데 눈앞에 막 옥수수가 크다란 게 있는 거예요. 닦아요, 말까요? 출발했는데 큰 게 있어. 닦아요, 말까요? 따야 돼요. 앞에 더 큰 거 있으면 뭐하고? 예? 출발했는데 큰 게 있는데 이거 따는 것보다 여기 큰 거 있는 거 보니까 저 앞에 가면 더 큰 거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내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큰 걸 봤지만 설마 저 앞에 가면 이거보다 큰 거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니다. 오다가 중간에 조금 큰 거 있어 보여도 저 앞에 가면 있겠지. 근데 규칙은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끝에 와서 뭐 하는 거야? 꽁지 들고 나와요. 꽁지 들고. 처음에 봤을 때 그걸 선택했으면 되는데 앞에 가면 더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 꽁지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처음에 있는 것을 놓쳤을까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자꾸 넘보는 거죠. 세상에 뭐 좋은 거 있는가 싶어. 그리고요, 저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회를 그만합니다. 그만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믿음 생활 왜 하세요? 천국 가려고? 또 왜?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하루 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하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가 아닙니다. 오해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래. 아니 저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이 안 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할 때가 내가 잘 될 때인지 내가 어려울 때인지 돌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기에 있다가 마치고 가는데 목사님 이거 가시는데 차비하세요 하고 돈 주면 저 싫어 안 합니다. 누가 돈 싫어해요? 다 좋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돈보다 더 소중한 거, 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거, 내 가정의 행복보다 더 소중한 거, 내 자녀들의 장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았네 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신앙의 삶을 사시던 분들 보면요, 정말 기도가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먹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나이는 안 많지만 이제 곧 70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갱죽이 있었습니다. 갱죽.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 하면요, 물 붓고 밥알 살 몇 개 넣고 그리고 콩나물 넣어가지고 크게 삶아가지고 그거 먹는 걸 갱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나는 갱죽 안 좋아합니다. 맨날 그걸 먹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갱죽을 끓여도 살도 많이 넣고 콩나물도 많이 넣고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요즘은 막 맛있게 끓이잖아. 그런데 제 이미지 속에는 갱죽은 안 먹는다 이렇게. 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근데 지금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배불러요. 배불러. 저도 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배를 뺄까 이렇게 하는데, 먹는 거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 걱정하잖아. 그렇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저녁 잡수고 오셨죠? 저녁 안 잡수었어요? 집에 가서 먹습니까? 먹고 왔죠? 네,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녁 준비하실 때 냉장고 열어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먹을 게 없다. 네? 냉장고 열어가 먹을 게 없다. 근데 냉장고 안에 넣을 데가 없어요. 냉장고에 넣을 데는 없는데 끄집어내서 먹을 건 없어. 왜? 거기다 넣어놓은 게 너무 많아. 그 새 거 먹고 싶으니까 먹을 게 없지.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옷장을 열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새 옷이 없어요. 걸어놓을 데도 없는데, 옷장에 걸어놓을 데도 없어요. 문 열어보면 옷 걸 데도 없는데 뭐라고 해요? 입을 옷이 없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절박함은 없어요. 왜? 없어도 먹을 게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고 없어도 내가 입을 옷이 가득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의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고향 교회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탔대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옷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했어요. 급하니까 다음 주일까지 입을 수 있는 옷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더니 막 감당을 못할 만큼 가지고 오시더라고. 근데 다 새 옷이래요.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도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요즘요 우리나라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구에 가면 수성못에 가면 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요 토요일 날 가면은 35,900원이고 평소에 가면은 뭐 26,000원인지 뭐 이래 해요. 가보면요 12시 대가 가면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박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절실하니까 간절함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은 주는데 생각은 안 줘도 괜찮아요. 왜? 있으니까. 돈도 있고, 그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어요. 또 가만 돌아보면 나도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잘 살고 있고, 주시옵소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래, 안 줄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간절함들이 표현되는 게 뭔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어떻게 하면 더 새 옷 입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참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쌍한가 하면요, 점심때 어디 가보면 전부 아줌마들 끼리끼리 와가 맛있는 거 담고, 남자들은 잘 없어요. 왜? 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고도 돈 벌고 오면 집에 오면 환영받습니까? 누구 집에는 아버지가 막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뭐도 사주고 이러는데 당신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기죽어야 되고 집에 와서도 기죽어야 되는 게 한국 남자들입니다. 장로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거꾸로 살아요. 버려야 할 것은 자꾸 가지고, 가져야 할 것은 버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버리고 뭘 취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뭘 버렸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그 버리면 되겠지. 가 아닙니다. 대애굽의 왕자입니다. 대애굽의 왕자입니다. 어쩌면 그냥 계속 있으면 자기는요 자기의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어떤 분이요 여고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한 5년 만에 24평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동창회 가가지고 여고 동창회 가서 막 자랑을 했어요. 내가 5년 만에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달 말에 우리 집에 집들이 할 테니까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달 말에 뭐 세제도 사고, 그죠? 화장지도 사고 이렇게 놀러 와가 축하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한 친구가 자기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고 이런 친구가 다음 달에는 우리 집에 집들이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요 24평 아파트를 사고 기뻐가지고 집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못하고 이런데 다음 달에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33평이라. 그리고 그만 24평 집에 오면 막 짜증나는 게라. 그 인간 그거는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못하고 이런데 우째가지고 33평 사고 나는 뭐하니라고 24평이고
그 집에 가기 전에는 내가 24평 사는 것도 감사했는데 그 집 갔다 오면 막 24평 보기도 싫은 기라. 그래가 남편 보고 막 덜덜덜덜 볶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상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거절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때로 믿음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들 앞에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순종은 적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순종은 어떻게 해요? 적시하는 거라. 생각해보고 하는 순종은 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적시하는 겁니다. 적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고요. 근데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거 하나님 내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 저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참 욕심으로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좋은 거 보는 거죠.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육원에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초, 중, 고 학생들의 73%가 욕을 쓰더라는 거예요. 욕. 그리고 그 중에 73% 중에 3분의 1은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아주 이제 중학생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라요. A하고 B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A가 B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개 XX야. 시작을 그래 한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몰라요. 그걸 그냥 평소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이 중학생들 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정도가 그죠? 야, 너 그거 뭐 하느냐?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이 개 이럽니다.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휴대폰입니다. 집에서 부모들 교육 안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물어보면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 스스로 교육을 받는데 뭐가 하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하는. 그게 폭력적인 거 계속 보니까, 그걸 보니까 자꾸 귀에 들리잖아요. 거기서 막 욕하는 거 듣고 이러니까 지도 모르게 입에 티 나오는 거지. 개 XX.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보는 거 조심하세요. 드라마.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드라마 보지 마라 합니다. 드라마 보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또 드라마는 보면 끝에 궁금하게 해가 마치거든. 그래 다음에 또 가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요 딱 연속극 하나 본 게 있어요. 제가 제목은 모릅니다만 그때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대바라 하는 거 연속극 그거 봤는데 꼭 마칠 때 되면 궁금하게 해가지고 막 그거 앉아 있어야 돼. 이제 시작할 때 되면 그 시간 뺏기더라고. 그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뭘 봐야 할까? 뭐 보면 좋겠어요? 말씀 보고. 우리 눈이 뭐 보면 좋겠어요? 말씀 보면 좋아요. 말씀.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욕심,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자랑. 누구든지 막 가지고 있는 자랑. 과시하자는 거죠. 그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누구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
우리도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좋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뭐 받는 거요? 고난 받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요, 전투경찰대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12.6 사태 때 제가 전투경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대충 생각이 나시죠? 그때 광주 사태 나고 이럴 때에 제가 뽑혀가지고 광주까지는 못 갔지만 진압하는 부대원으로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투경찰대를 하고 있을 때에 평소에는요, 전투경찰들 편했어요. 일반 군인들보다 사실 편했어요. 그런데 이게 광주 사태가 딱 나고 나니까 잘 때도 옷을 입고 자야 돼요. 밤에도 비상 걸리면 금방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밥을 길거리에서 먹습니다. 데모 진압하는데. 그런데 데모 진압할 때 가스총 쏘거든요. 가스 쏘고. 그러면 매콤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옆에도 못해요. 우리는 그게 이제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거기 앉아서 밥 먹어야 돼요. 힘들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도로만 두드리 맞았어야 됐어요. 오늘 낮에 잘못했다고. 그래서요, 밥 먹고 나서 소집하면 좋은데 밥 먹는데 와가지고 집합해라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얘기하지 마라 하잖아, 그죠? 근데 그 군대 생활이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이미 우리는 각오했어요. 뭐 하려고?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인데 왜 고난 오는 것을 주여 왜 그래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맞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알기는 잘한다. 알면 많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울고 불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죠, 온갖 욕 다 얻어먹잖아요. 뭐, 물이 있니 없니, 먹을 게 있니 없니. 그런데 그 고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받다. 상 주심을. 저는요,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사택에서 나와서 새벽기도 갈 때 딱 나오면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처음에 쳐다볼 때는요, 별이 있나 달이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 하늘에 내가 가지 않겠나. 그래서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별 쳐다보는 거하고 어때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매일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상이 있다 이거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그 상이 뭐냐면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면류관. 그 성경에 보면 온갖 면류관이 다 나와요. 그죠? 종류대로 다 받아 있어. 안 받으실래요? 종류대로. 그죠?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그죠? 앞으로 왕 외에 어떤 신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그래라 도장 찍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타켓입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타켓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물어보자. 자네 고등학생이가 대학생이가? 중학생이라. 어이구, 내가 너무 봤구나. 자, 자네가 만약에 다니엘이라 그러면 다니엘 얘기 알지? 질문이 어려워. 좀 난처한 표정을 지금 안 할게.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된다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진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데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그 불문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딱 엎드리는데 나는 못합니다. 불문불 속에 들어가겠어요? 선택입니다. 사자굴을 선택하든지, 그죠? 내가 신앙을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든지, 내가 신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불문불 속에 들어가든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짜 신앙이 많아요. 저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이야기하실 때에 염소 쪽에 있는 사람 보고 너 니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니 몰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억울할 일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갖 다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는 조금 하면 이렇게 아이고 내 괜찮지 그자 이렇게 또 너 나 좀 알아주나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니 몰라.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네가 영광 다 받았잖아.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만약에 주님이라고 하면 나를 명해서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뛰내리마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배 밖으로 뛰나왔어요. 뛰나와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선택했으면 계속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오라는 말씀을 믿고 나왔으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많은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어야 합니다. 혹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내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불뭇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도,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